시편 27편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 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아멘. 시편 27편은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은 승리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고 있고 이후에 7절부터 13절에 위급한 상황으로부터의 구원하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로 시편 27편은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시의 표제어가 다윗의 시로만 되어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도망을 다닐 때에 지은 시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신뢰하기 쉬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얼굴, 도움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시편 27편이 기록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1절부터 6절에 승리에 대한 확신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다윗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나의 빛, 구원, 나의 생명의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주님을 캄캄한 인생을 걸을 때 빛으로 알았고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곳을 걸어갈 때에는 주님은 구원하시는 분으로 유한한 생명을 지켜주시는 피난처로 그렇게 주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자세히 보면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피난처라고 하는 표현이 모두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에게 주님은 어떤 이론으로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 자신에게 실제하신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에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다윗은 악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이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악한 사람들이 군대가 되어서 몰려와 자신을 사방으로 공격하여도 두렵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다윗이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에 보면은 동사는 모두 다 다가오다, 비틀거리다, 넘어지다 그 시제가 다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의 동사를 보면은 무섭지 않다, 하나님만 의지하다의 시제는 모두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은 과거에 주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로 과거에 자기를 지켜줬던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은 아무리 앞이 캄캄하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즉, 현재는 곧 과거가 됩니다. 오늘 다윗은 과거의 자기를 지켜줬던 하나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미래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무섭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단 하나의 소원, 여기서 이 하나는 숫자 1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또 영어 성경에 보면은 단 하나라고 하는 one thing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즉 다윗의 소원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시편 23편에서도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맡았던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 제사장에 속한 레위 지파도 아닙니다.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주님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나의 단 하나의 소원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소원을 갖고 있었던 건 평생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결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5절, 6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그때 나는 나를 에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은 초막 속에 숨겨주시고 장막에 은밀하게 감추었다가 반석 위에 올려서 높여주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숨겨주시고 감추시며 반석 위에 올려 높여주신다, 다 지켜주셨다라는 표현들입니다. 보호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것은 아직 다윗의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편하실 만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쓰실 만한 도구와 그릇 될 때까지 성숙해질 때까지 감추어 두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성숙해질 때까지 감추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석 위에 높여 세우시는 그때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7절 이하는 위험으로부터의 구원하심을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7절에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애타게 부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큰 소리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소리 지르며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것, 그것이 애타게 부르다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또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평범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큰 일을 겪었을 때 드리는 기도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랫동안 해봤지만 되지 않고 기다려도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봐주시고 제발 내 형편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드리는 기도가 오늘 7절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이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로 되어 있는 이 세 번역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8절을 개역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얼굴은, 한 사람의 얼굴은 한 존재의 인격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흔히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어떤 부끄러운 일을 당하거나 또는 어떤 어려운 일이 처할 때 얼굴을 들지 못한다. 이것은 단순히 얼굴만 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가 창피하거나 자신의 전 존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구해야 하는 상황과 하나님의 긍휼만이 자신을 세울 수 있을 때에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린 겁니다. 그 표현이 바로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위기 속에 있을 때 그 답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았던 겁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주님의 얼굴을 찾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쳐 있습니까? 지금 눌려 있습니까? 지금 병들어 있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로 나아가고 예배로 회복하고 예배로 치유하고 예배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매달려야 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11절 이하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 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다윗은 지금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려움을 해결해 갈 수 없는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질투한 사울왕이 자신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선발된 군인들 3,000명을 데리고 자신이 있는 곳에 포위망을 좁혀오는 그런 상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당해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자신의 신분을 감추면서 머리를 풀고 울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야 했던 그런 처절한 순간의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었든지 하나님을 향해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러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다윗.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즉 지금의 위기를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이 안전한 길은 곧고 바른 길입니다. 다윗은 신실한 삶을 살고 싶은 소원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장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지금 눈앞에 놓이는 그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내가 신실한 삶을 늘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소원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 27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기다린다는 것은 아주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특히 정서적으로 내면이 강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못하고 다 포기하거나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때로는 조급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기도 하고 결국에는 일을 그릇되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라 해서 초점은 기다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주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전혀 무의미한 일입니다. 어쩌면 기다려서 약간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이 망가지고 고장이 나 있다면 그 근본 원인은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다른 길에 또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결국에 주님을 기다리다가 지쳤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망가진 삶을 영원히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원히 실패하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다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긍휼히 여김을 간절히 필요한 상황에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긍휼을 소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빛과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겁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상황과 긍휼히 여겨주심이 필요한 상황은 그 당시는 고통스러웠을지라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결국에는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고백했던 다윗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내가 예배하겠습니다.